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6주년입니다. 지난달에 그런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국교회가 감세로 들어들었다. 인구가 감세가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 해결이 된 문제가 됐죠. 사람이 있어야 공장도 만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세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국가가 운영이 되죠. 인구 감소는 여러분 겪어봤지만 그게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많은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감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4개월간 예상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던 사람들, 교회는 다녔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따라서 믿음의 뿌리가 없던 사람들, 나 홀로서기 신앙이 안 된 3년 반 동안 온라인 예배든지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드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교인이 장로교단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만 80만 명이 줄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두세 배 이상의 교회를 떠나갔고 자칭 가난한 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돼서 150만 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죠. 문제 해결 어떻게 되느냐? 문제점이 지적했던 것이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뭐든지 복받아라, 잘 된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선 좋은 게 좋다고 듣기 좋은 소리로 복받아라, 잘 된다, 그렇게 해줘서 이제는 되돌이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에 편승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성공주의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게 한 것이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다.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많이 모여서 많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님 말씀하시죠. 기도원을 가도 어디 이렇게 부흥회를 가도 모이는 숫자도 적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일주일간 숨 참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수생하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있는 골방에서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죠.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지만 내 것 다 쓰고서 남는 짜투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첫 것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것,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동안 숱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획기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만약 한국교회가 10년, 20년 지나오면서 재미 위주로 재밌게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다녔던 사람, 예배 드리던 사람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만 돌아간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면은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세들백 교회를 갔을 때 1시간 예배 드리죠. 이게 완전히 양극화됐어요. 조금 뜨겁다. 부흥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가 3시간이에요. 찬양 1시간, 뭐 말씀 1시간 이렇게 해갖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을 하는데 이제 세들백 교회 제가 이제 뭐 큰 교회다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뭐 교육 받으러 간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갔었는데 20분 1시간 예배 가운데 20분 설교하는데 목회자가 3명이 나오더라고요. 20분 설교하는데 목회자 3명 나오는데 왜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동역 거기 이제 부목사라고 안 하죠. 동역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 공동 담임처럼 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뒤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지루하실까봐 이 설교 20분이 지루할까봐 그래서 목회자들 각자의 본문은 같아도 각자 이제 설교하는 방법이 틀린다든지 뭐 예화가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0분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는 크죠.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만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메가처치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견학을 오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 늘 불평을 합니다. 430년 종살이로 살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를 건너갈 때까지는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그러니까 종살이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봤죠. 어려움이 있어봤고 국가 부도의 위기, IMF에 돈을 빌려서 회생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들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외세 침략도 많이 당해봤죠. 그러니까 힘든 게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았는데 뭘 엄청나게 누리고 살았겠어요.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면 억압하고 지금처럼 뭐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살기 바쁜 그냥 간신히 먹을 정도인데 뭐 얼마나 많은 걸 누렸겠어요. 근데 광야에 나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어렵긴 하겠죠. 매일같이 행군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을 치고 다시 접었다가 이동한다는 게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고기 중심으로 음식 문화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서구화 문화로 되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라든지 옛날에 없던 병들이 생겨나는 게 이제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오게 됐는데 종살이 하면서 뭘 엄청나게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 진짜 1년에 한 번 생일날 추석같이 명절날이나 먹고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뭘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지금 못 먹는 그 내 앞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불평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주실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질이에요. 감사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불평하면 하나님의 주실 것이 끊어져요. 우리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살 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차례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여러분 살면서 우리 귀에 들려진 소식들,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안 좋은 소식들,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나의 옛 모습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거듭나기 전의 삶과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전과 전후가 있어요. 분명히 PK라고 그러죠. 패스 키드, 목사님 자녀들, MK, 선교사 자녀들, 일명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따로 뭐 이쪽은 이게 세대를 따라서 가지만 특별히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구별된 집단으로 불려지는 그 세대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기 전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젖병 물고 태어나면서 거룩하게 기름 받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최대 시간에 기도하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 없던 그 삶.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익숙한 거, 안 좋은 것을 하고 뒷걸음질하죠. 병원에 이렇게 치료 받으러 가면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카이로프랙틱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추나를 잡아주죠. 잡아주면은 통증이 없어지고 멀쩡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또 그러죠. 이게 원래 이 삐뚤어진 대로 다시 이제 자꾸 돌아가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고 또 돌아가고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에서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매 순간 능력 있는 주의 종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항상 죄의 유혹이 있었고 마귀가 그 허락하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종살이 하면서 뭐 딱히 잘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다른 인종들이 여기 따라 나가면은 뭔가 좋은 삶,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들 따라 나가면은 뭔가 한 건 하겠다, 횡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따라 나간다. 철저하게 선택받은 백성들만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가고 싶다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불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에 대해 자꾸 그 불평하는 얘기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짜증 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죠.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옆집 사는데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파트 금매로 내놔서 뭐 돈을 얼마를 손해보더라도 얼른 팔고 이사가라. 교회 가까운 데로 해서 얼른 이사가라. 왜? 재수없다. 그냥 그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듣다 보면 나도 거기에 전염이 돼요. 좋은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선교의 일환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구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딛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들이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만 감사합니다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따라서, 믿음 없는 자들을 따라서 세상의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그래요.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용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찬송가도 나오죠.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 뭐예요? 그 노래 많이 안 불러봤어요? 촬영하고 보냈어. 이제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떠나보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도 좋지만 여러분, 고생을 뭐하러 고생을 사세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전혀 그들의 힘으로 맛보지 못했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가면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 종으로서 누려보지 못한 것, 그냥 내가 섬기던 주인의 식탁에 늘 고기가 끊어지지 않고, 누구누구는 이런 걸 살았다더라,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산다더라, 내가 들었던 것들, 내게 없는 것,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건 이래서 힘들고 이건 이래서 못 살겠고, 그것을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과 불평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지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면서 원망할 수는 없어요. 여기선 감사하고 돌아서서 불평하는 것,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 들어야 되는 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모범생으로 사회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흔히 이제 아부, 이게 잘 듣고 싶은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걸 너무 익숙해져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도 실제는 안 감사한데 감사절이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불평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 고통과 멸망의 땅인 애굽을 그리워한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이었어요. 나만 매여있고 매맞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물건 취급받고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도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으로 살아가요. 나야 그렇다 치지만 내가 살아가는 자식이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집 밖을 떠나지 못하고 늘 매여서 매질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억압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게 잘 안 아실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광복했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서 광복했잖아요. 야, 근데 옛날에 일본이 통치할 때 그때가 좋았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죽어요. 가위바위보도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옛날 축구팀 일본에서 경기하는데 일본하고 친선 경기도 지면은 현해탄을 수영해서 건너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가진 재산을 뺏기고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죽어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고통을 우리나라는 400년은 고사하고 40년을 못 채웠는데, 그게 한이 되고 이빨이 갈리는데 독립이 됐을 때 스스로 자족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자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옛날 일본이 통치할 때 그래도 배급이라도 받아 먹었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에 지금 그게 애와되니까 딱 뭐가 와닿으시죠? 광야길 40년을 가면서 애굽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에 뺏겼던 그때가 좋다고 그때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 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상황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했던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는 자신의 책에서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그리고 흑암의 나라 언어, 이 두 가지 언어만이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의 나라의 언어는 불평입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흑암 나라의 백성들은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누가 저런 시끄러운 기계를 만들어냈냐고 짜증을 내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가 왜 이렇게 뜨거워 불평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매사에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회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서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비가 오잖아. 날씨 한번 더럽네. 이 사람들 머리 벗겨지게 뜨겁네. 더워서 못 살겠네. 추워서 못 살겠네. 이래서 못 살겠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불평은 바로 주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흑암의 나라 언어인 불평을 버리고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불평하게 하려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이 나오려고 하겠죠. 근데 그 불평과 어려움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바뀌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정화 성경에 말해서 너희가 걱정함으로 내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여기 앞에 종합병원, 대학병원 있죠? 중환자실 있죠? 밤에도 몇 번씩 앰뷸런스 울고, 요즘은 또 헬리콥터도 자주 떠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옛날에는 앰뷸런스만 엥 하고 막 오더니 이제는 이 근처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헬기가 뜬 것을 알도록 이 헬기 소리가 이게
모터 도는 소리하고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꼭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 교회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번 주도 2번 떴어. 이번 주도 가까운 거리, 먼 거리에서 이동을 해야 될 때 급하니까 이제 헬기가 뜨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죽을 걸 살고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없다.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구원 못하죠. 나는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에 우리의 감사가 들려져요.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사사건건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든지. 여러분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되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오병이어도 5천 명을 먹겠다는 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뭐 하나 날 수도 있고 둘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최악 안 그래도 배 이상일 텐데 힘들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왜 쓸데없이 데리고 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무리 모세라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딱 나오면은 어이구 저 인간들 돌 들고 죽인다고 달라드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오.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말 못한다고, 안 간다고,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지 내 자식도 아닙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안 죽어도 싫어요. 그때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 자 70인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300만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던 날에 850대 1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이나 가물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장 역사적인 승리를 하고 3년 반 가물었던 하늘에서 피가 떨어진 그날 밤에 아방의 아내 이사벨 이 자신을 죽이려라 한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 탈진해서 광야로 들어가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영화 달팽이의 별은 한국의 헬런 켈러라고 불리는 조영찬 전도사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됐습니다. 맹학교를 10년 다녀도 강의 수업을 들을 수 없었어. 안 보이면 들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그래서 헬런 켈러라고 불려지는 몸부림치다. 점자로 읽게 된 책이 성경이에요. 점자로 손으로 그 하나하나를 만져가면서 성경을 10번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헬런 켈러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보내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아내 되시는 사모님을 통해서 절망을 딛고 그래서 이 달팽이 별이는 달팽이처럼 느리게나마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됐다. 달팽이 걸어갈 때 느릿하게 가죠. 나 혼자서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종으로 세우십니다. 한국의 헬런 켈러 불려지는 사람 앞에서 물론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송명희 씨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건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나면서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많은 것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야 돼요. 그 절망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절망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속히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히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모세의 탄식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며 악한 말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왜 한 달이냐?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닌데 의도치 않게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일찍
5시, 6시에 집에 나가야 돼요. 제가 있던 데가 미 해군기지 근처이기 때문에 왕복 16차선에 출퇴근하니까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80만, 해군 80만이었고 지금은 플로리다에 있는 것을 없애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 해군기지 160만 해군이 있어요. 얘네들이 차 타고 출퇴근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 낑기면은 여기 경부 올라갈 때 서울 앞에 서 있잖아요. 그거는 비교도 못해. 바퀴가 한 바퀴도 못 올라가. 일찍 가야 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밥을 못 먹고, 그럼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고 밤 11시, 12시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그러니까 밥을 세 끼를 다 학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고 멍청한 건데, 하루 세 끼를 똑같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한 달을 먹어봤어요. 나중에 한 달 먹었는데 냄새가 뭐예요? 이게 그 앞에 메뉴판에 있는 그림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고 안 돼. 한 입을 배도 목이 안 넘어가요. 냄새 못 맡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한 달이에요. 이거 이 성경 구절을 생각했더라면 한 달을 안 채우는데 그렇게 한 달 하고 야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그 옆에 칸에 가서 또 한 달을 먹고 또 한 달 이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 그 옆에 가서 이렇게 그 카페테리아 있는데 아침 여기 먹고 점심 여기 먹고 저녁 여기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한 집만 계속 가면 아예 아니까 주문 아니까 똑같은 걸로 그럼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갖고 먹다가 한 달씩 돌아가면 돼. 여러분 한 달 이상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한 달을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달 동안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을 먹이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있는 소, 양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한 달은 고사하고 하루 먹는 것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한 달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Is the Lord's arm too short?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손이 아니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리 붙잡아 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가는데 싫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데 하나님 도움 안 받겠다는데 도와줄 능력이 있어도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야 만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싫다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죽을겠다 힘들겠다 아프겠다 힘들어하는데 그 고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걸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 능력의 손으로 40년 밤낮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말렉을 물려주신 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길이의 손이 짧아져 가지고 못 도와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고기를 못 먹이시겠느냐? 여러분 짧다면 우리의 믿음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그러는, 수술에도 늦었다 그러는,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고 암이라고 그러고
불치병이라고 그러고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는데, 가난해서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어, 능력이 없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세상에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느니라. 없는 것,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 응답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고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는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대로 됐더라면 절단 나는 거죠. 다 굶어야 돼. 계속 원망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바람으로 불어 닥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달을 먹게 하십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몰려왔느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하루길 되는 지역까지, 텐트를 쳤잖아요.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하루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그리고 그 쌓여있는 높이가 정확하게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2규빗이 쌓였다. 2규빗이라는 얘기는 한 규빗이 44.45cm니까 90cm. 멀리는 하루길을 가야 되는 거리까지, 그리고 높이 쌓여있는 높이는 90cm까지 메추라기 떼가 쌓여있도록 아주 냄새나게 먹어봐라. 고기, 나중에 고기 질려서 고기 얘기도 쏙 들어가게, 먹고 싶은 대로 배 터지게, 배가 쏙 나오게, 진짜 한없이 원없이 먹어봐라. 그 이전에도 이후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한 달을 먹게 하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니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하나님 그 역사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해도 해결 안 돼. 몰라, 조금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해결은 안 돼. 해결해야 되잖아.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잖아. 병에서 고침 받아야 되잖아. 원망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응답받고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은혜 삼하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